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급한 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중앙총부로 발령이 나 아름다운 총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후배 교무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날 기독교 종파의 어느 대학생이 일상복을 입고 있던 그 교무님에게 전도를 하려고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무님은 그 대학생이 기특하기도 하고 더운 날씨에 애쓴다는 생각도 들어 그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생은 왜 기독교를 신앙해야 하는지를 확신에 찬 의조로 쭉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후배 교무님은 그 대학생의 설명을 듣고 교리적으로 의심이 든 점들도 있었지만 젊은 대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 청년들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원불교 청년과 모임 자리가 있어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불교 청년이 교무님들이 우리들을 신심나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원불교 교도님들이 빨리 신심이 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조금 전 봉독해드린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될까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없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이 풀어지도록 생멸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인과보응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멸 없는 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멸 없는 진리란 태어남과 죽음이 없이 영원 불멸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멸 없는 진리는 이론상 진리로서 공적 영지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 영지의 성품이란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음 바탕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아서 알고, 또 귀로 소리를 들어서 알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알고, 느껴서 아는데, 이렇게 신령하게 아는 것이 바로 영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의 바탕은 원래 공적한데, 이러한 공적 영지의 성품을 아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교무 1년차 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견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무 1년차 전무 출신 훈련이 끝난 후 제가 견성을 했는지 아직 못했는지를 감정받을 생각으로 당시 상산 박장식 종사님을 찾아뵙고 여쭈었습니다. 상산 종사님, 제가 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성 여부를 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산 종사님께서는 웃으시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하고 말씀하시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성품에 대해 자세히 밝혀두셨으니 천도법문을 잘 공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들은 인연으로 이후 대종경 천도품 5장에 나오는 천도법문을 잘 살펴보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성품 자리는 부처님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이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망구족한 성품이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생멸 없는 진리인 성품은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서 부처님의 성품과 일체 중생의 성품은 다 같이 본래 청정한 가운데 원망구족합니다. 그런데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3장과 14장에서 마음의 근원으로서 심성적 속성이 있는 이러한 성품은 생생약동하는 힘으로서의 기의 속성도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을 영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영은 기를 머금어 큰 성품 자리는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둘이 아닌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과 기가 둘이 아니기에 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에 상응하는 기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이러한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정한 성품 자리는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체가 공한 성품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의 성주 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등의 생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의와 자동적이라는 개념은 기철학적 생성론을 수용한 개념으로 음양상성의 생성작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양상성의 생성작용은 기의 변화작용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큰 성품 자리는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둘이 아닌 신령한 기운 자리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기운이 음양상성으로 무의화 작용하여 만물의 생성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우주는 항상 산 기운인지라 만물의 어느 것 하나 죽은 물건이 아니요 살아있는 물건이며 그렇게 살아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음양상성이 무의화로 되어 생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리편 18장에서는 산하 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의 조화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 계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천도 법문에서는 우리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것은 끝이 아니고 변화일 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다시 수증기로 증발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얼음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얼음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얼음이 물로 변했고 그 물이 다시 수증기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모두 물 분자 H2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그 형태는 변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물 분자 H2O는 변하지 않고 때론 얼음의 형태로, 때론 물의 형태로, 때론 수증기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기가 합일한 신령한 한 기운의 조화로 이루어진 우리 육신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 육신과 마음의 바탕인 성품자리, 곧 신령한 한 기운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 따라 새로운 육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연 따라 새로운 육신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죽은 영혼이 살아생전 평소에 짓던 바에 절기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 좇아서 그 육신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 법문에서 그 절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성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성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보살들은 생멸 없는 진리인 형상 없는 성품을 절기함으로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는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됩니다. 그 반대로 중생들은 변화하는 현상인 형상 있는 것을 절기하므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일을 취하려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탐진치, 육도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들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마음 공부를 놓지 않고 불법을 믿고 수행함으로써 생멸 없는 영생의 진리, 곧 성품 자리를 깨쳐 생사에 해탈하고 고락을 초월하여 여유 있게 살며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과보응의 진리란 선한 행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 이치를 말합니다. 어떤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해 천도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라 하셨습니다. 인과보응의 진리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자신이 선악감 받고 있는 것은 과거 세상에 자신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에서 지은 것은 반드시 미래 세상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기청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자신이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가 되거나 중생이 되는 것도 다 자신이 짓는 것이고, 부귀하게 되거나 빈천하게 되는 것도
다 자신이 짓는 것이며 재화를 당하거나 복록을 받는 것도 다 자신이 짓는 것이며 목숨이 길거나 짧은 것도 다 자신이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선악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생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출가하여 수학 과정에서 경전을 배우다가 대종경 인가품 13장을 보고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인가품 13장에서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제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준다고 하시며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그중 저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했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의 앞에 무안을 잘 주어서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얼굴에 어릴 적 생긴 흉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성형을 한 관계로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얼굴 흉터가 표가 많이 날 정도였기에 이 법문이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스스로를 반주해 보니 저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을 대중의 앞에 무안을 주어 그 얼굴을 뜨겁게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인과로 내 얼굴에 흉터가 생겼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며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 조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세상에서 자신이 선악감 받고 있는 것은 과거 세상에 자신이 지은 것입니다. 과거 세상에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현재 세상에 즐거운 낙을 받을 것이고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괴로운 고를 받을 것입니다. 또 현재 세상은 과거 세상에 지은 것을 받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상에 받게 될 것을 짓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달은 사람은 현재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게 될까요? 그것은 과거 세상에 지은 것을 받는 태도와 미래 세상에 받을 것을 짓는 태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세상에 지은 것을 받는 태도의 경우입니다. 과거 세상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 세상에 즐거운 낙과 괴로운 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즐거운 낙과 괴로운 고를 어떤 태도로 받으면 좋을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 신구와 기도장에서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당하는 즐거운 일은 과거 세상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니 오만하지 말고 그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괴로운 일은 과거 세상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니 그 과거 악행에 대해 사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전 참회문에서 참회라 하는 것은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참회는 옛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기에 과거에 자신이 행한 악행에 대해 사죄하고 참회를 하면 과거의 묵은 업을 다 청산하고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괴로운 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세상에 받을 것을 짓는 태도의 경우입니다. 인과보응의 진리를 따라 현재 선을 행하면 미래 세상에 즐거운 낙을 받고 악을 행하면 괴로운 고를 받으니 당연히 현재에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보응의 진리를 모르고 시비이해를 모르는 중생들은 현재 자신이 업을 지을 때 그것이 선행인지 악행인지를 살피지 않고 그것이 현재 자신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에게 이로움만 취하려는 욕심에 가리다 보면 악행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 세상에 괴로운 고를 받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인과보응의 진리를 아는 공부인들은 현재 업을 지을 때 그것이 현재 자신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따지지 말고 그것이 선행인지 악행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당연히 인과보응의 진리를 따라 미래 세상에 이롭고 즐거운 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방법으로 사음보온의 길을 밝혀주셨으니 우리 공부인들은 사안에 큰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에 보온하는 삶으로 미래 세상의 복문을 활짝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장 급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멸 없는 진리인 형상 없는 성품을 믿고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는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현재를 잘 살면 과거의 묵은 업을 청산하고 미래 세상의 복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도님들께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질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대종경 천도품 5장에 나오는 천도법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성품에 대해 자세히 밝혀두셨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밀접하게 상호관계하는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두셨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천도품 5장에 나오는 천도법문을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 많이 어렵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1년이 52주이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신다면 1년이면 52번을 보고 2년이면 104번을 보며 10년이면 520번을 보게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을 100번만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년, 10년을 보신다면 분명히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고 그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과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멸 없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 불보살 세계에서 무량한 낙을 얻으시고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과거의 묵은 업을 청산하고 미래 세상의 복문을 활짝 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